우리가 읽은 갈라디아서 2장 15절로부터 21절 말씀을 배경으로 해서 사람이 의롭게 되는 것은 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증거할 때 하나님의 큰 은혜가 임하게 되기를 소원합니다. 아멘. 천주교를 언급할 때 보통 세 가지 다른 의견을 가지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천주교만이 유일한 기독교다. 두 번째는 아니다. 천주교는 성경에서 벗어난 이단이다. 세 번째는 천주교가 개신교와 많이 다르긴 하지만 이단이라고까지는 할 수 없고 큰 집 혹은 원가지라고 인정해야 되고 서로 형제지간이라고 보아야 한다. 여러분들은 천주교에 대해서 어떤 입장을 가지고 있습니까? 그런데 의외로 많은 성도님들이 3번이라고 생각하는 경향이 많습니다. 개신교와 천주교는 별다른 차이가 없고 한 뿌리에서 나온 동일한 가족으로 이해한다고 하는 겁니다. 아마 제 생각에는 천주교를 잘 모르기 때문에 그렇게 말할 것이라고 봅니다. 저는 천주교와 싸울 생각은 전혀 없습니다. 천주교를 비판할 마음도 없습니다. 다만 천주교는 겸손을 앞에 내세우긴 하지만 성경에서 벗어난 종교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물론 이런 말을 하면 제가 비난을 받을 수 있다는 것도 잘 알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같은 성경을 손에 들고 서로를 비방한다면 하나님께 얼마나 죄스러운 행동이겠습니까? 그러므로 그동안의 오해를 풀고 서로 비방하지 말고 손을 내밀어 격려하면서 사이좋게 지내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굉장히 너그럽고 이해심이 풍성한 말같이 들립니다. 그러나 만약에 천주교만이 예수님께서 세우신 유일한 이 땅의 교회라면 모든 개신교인들은 여러분과 저를 포함하여서 기독교라고 하는 이단을 버리고 천주교로 개종을 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천주교가 옳다, 개신교는 틀렸다. 그러면 우리가 이단인 거죠. 그러면 우리는 개신교를 떠나서 천주교로 돌아가서 거기에 개종을 해야 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한 종교 개혁을 시작했던 마틴 루터라든지 존 켈빈과 같은 사람들은 큰 잘못을 지은 것이기 때문에 그들이야말로 이단의 주범이라고 비판을 해야 하는 겁니다. 그러나 만일 천주교가 주장하고 있는 것이 사실이 아니고 그들이 가르침이 비성경적인 교리를 가지고 있는 것이 사실이라고 한다면 천주교는 기독교적인 색깔을 띠고 있는 이교도라고 인정할 수밖에 없다는 사실입니다. 제가 초반에 이렇게 분명히 하고 있는 것은 오늘 본문의 주제가 사람이 의롭게 대한 것에 대한 말씀을 우리에게 전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람이 어떻게 의롭게 되느냐? 천주교에서 주장하고 있는 공로사상으로 선행으로 의롭게 될 수 있느냐? 아니면 우리 개신교에서 주장하고 있는 것처럼 믿음으로만 사람이 의롭게 되어지느냐? 저는 이 말씀을 잠깐 이 시간에 나누려고 합니다. 말씀을 전하고 들으면서 우리 모두 다 같이 깨닫고 은혜 받는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자, 15절 16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말씀을 볼 때는 자세히 마음을 열고 보시게 되길 바랍니다. 15절입니다. 우리는 본래 유대인이요 이방 죄인이 아니로되 사람이 의롭게 되는 것은 율법의 행위로 말미암음이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는 줄 알므로 우리도 그리스도 예수를 믿나니 이는 우리가 율법의 행위로서가 아니고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의롭다함을 얻으려 함이라. 중요한 말씀이 마지막에 나옵니다. 율법의 행위로서는 의롭다함을 얻을 육체가 있느니라 없느니라. 자, 여기서 우리는 본래 유대인이요 이방 죄인이 아니다 라고 하는 단어가 가리키고 있는 것은 우리가 읽었던 이 갈라디아서의 저자인 바울 사도를 포함하여서 당시에 살고 있던 모든 유대인들을 포함한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유대인들은 이방인들과는 달리 자기 자신들에게는 율법이 있고 그 율법은 모세를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자기들에게 직접 주신 것이라고 믿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그들의 자랑이 되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율법을 열심히 지키고 또 지켰습니다. 우리가 주일을 지키듯이 유대인들은 안식일을 지키는 것을 기본이었고 철저하게 11조를 드렸습니다. 그리고 금식과 구제에도 힘을 쓰고 또 썼던 사람들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 공로를 인정하여서 의롭게 해주시고 복을 주신다고 생각을 했던 거죠. 그러나 마태복음 23장 23절을 보시면 예수님께서도 그들의 열심을 인정하시면서도 무엇이 잘못되었는지 지적해주고 있습니다.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가 박하와 회향과 근체의 11조는 드리되 율법에 더 중요함과 정의와 긍휼과 믿음은 버렸도다. 그러나 이것도 행하고 저것도 버리지 말아야 할지니라. 자, 예수님께서 인정하신 것이 무엇입니까? 너희 유대인들아, 너희가 박하와 회황과 근체, 아주 밭에서 나는 작은 식물까지도 따고 얻게 되면은 열의 하나를 딱 잘라가지고 하나님께 드린다고 열심히 선행을 하는데, 수고를 하는데, 그런데 무엇을 버렸다고 말씀했습니까? 그거보다 더 중요한 정의와 긍휼과 믿음은 버렸다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람의 공로도 중요하기는 중요하지만 그것보다 더 중요해서 기억하고 또 기억할 것이 있는데, 그것은 하나님의 정의가 무엇이며 하나님이 베푸시는 긍휼이 무엇이며 하나님께 대한 믿음이 무엇인지를 바르게 깨닫지 못하고 지나가면 문제가 된다는 거죠. 바울 사도 역시 유대인이었기 때문에 정말 열심히 율법을 지킨 사람이었습니다. 선행에 힘쓰면 정말 의롭게 되는 줄로 알고 있었습니다. 그러다 다메섹에 가는 길에 부활의 예수님을 딱 만나고 나서 하나님이 누구신지, 하나님이 어떻게 우리를 의롭게 하시는 것인지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오늘 15절 16절에서 기록으로 말씀을 대하는 성도들에게 어떻게 의롭게 되는 것인지 가르쳐 주고 있다는 겁니다. 유대인들처럼 천주교에서도 힘쓰고 또 힘쓰는 것이 무엇이냐면 공로 사상입니다. 열심히 하나님 앞에 선행을 하고 또 선행을 하면 하나님이 그 공로를 인정해 줄 거라는 거죠. 하지만 오늘 16절 후반부를 보니까 이는 우리가 율법의 행위로서가 아니고, 다시 말하면 의롭게 되는 것이 선행이나 율법의 행위 같은 우리의 노력으로 되는 것이 아니고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의롭다함을 얻으려 함이라. 아멘. 율법의 행위로서는 의롭다함을 얻을 육체가 없느니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천주교가 행하고 있는 선행, 좋은 일입니다. 저는 잘못되었다고 보지 않습니다. 유대인들이 자랑했던 율법을 지키는 일, 좋은 일이었습니다. 결코 나쁜 일이 아니었습니다. 문제는 그렇게 하면 의로워진다고 믿었다고 하는 거죠. 오늘 성경은 율법의 행위로서는 율법을 지키는 것, 선행을 행하는 것 가지고는 하나님 앞에 의롭다함을 얻을 육체가 하나도 없다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15절 16절에서 두 번이나 같은 의미로 사람이 의롭게 되는 것은 율법의 행위로 말미암음이 아니요 오직 only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는 것이라고 고백하고 있다고 하는 거죠. A man is not justified by observing the law, but by faith in Jesus Christ alone. 율법을 지키고 선행하고 공로를 세워서 의롭게 되는 것이 결코 아니라는 겁니다. 그것은 종교의 행위죠. 종교의 행위. 기독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저희들은 사람의 선행이 필요하지만 선행 때문에 의로워지거나 천국에 가는 것이 아니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의롭다고 역사하신다는 겁니다. 자, 저는 지금 율법을 지키지 말라는 거 아닙니다. 선행을 하지 말라는 거 아닙니다. 그런데
그렇게 했다고 해서 그 공로를 하나님이 인정해서 우리를 거룩하고 의롭게 만들어 주시는 것은 결코 아니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제 말이 아닙니다. 오늘 본문에 적혀 있는 말입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이 우리를 의롭다고 하신다는 역사입니다. 여러분 믿으신다면 한번 크게 아멘 하시길 바랍니다. 아멘. 자, 문제는 천주교에서, 개신교에서는 공로 사상에 대해서 너무 왜곡하고 비판하고 있다고 하면서 자신들도 의로워지기 위해서 개신교와 똑같이 예수님을 믿는다고 주장하고 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정말 그럴까요? 천주교 교리문답 194번을 보면 이런 질문이 나옵니다. 공로로서 우리가 받을 만한 상급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공을 세우는 이유, 선행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리고 대답이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공로로서 우리가 받을 만한 상급은 은총을 더 많이 받게 함과 영원한 생명과 천당 영광의 더함을 받는 것입니다. 문자로 기록해 놓았으니까 아마 부인하지 못할 겁니다. 뭐라고 했다고요? 영원한 생명과 천당 영광의 더함을 공을 세우고 의롭게 살려고 하면 하나님을 그렇게 인정해서 보내어 주신다는 겁니다. 우리가 천주교의 교리를 왜곡하고 있다고요? 천만의 말씀입니다. 만만의 말씀입니다. 오히려 천주교에서 성경 말씀을 왜곡하고 있습니다. 잉여 공로 사상이라고 하는 교리도 있습니다. 아마 처음 들어보실지도 몰라요. 잉여 공로 사상. 잉여라고 하는 것은 누구 때문에 받는 걸 의미하는 거죠. 그러니까 예를 들면은 사도 바울이나 사도 베드로 혹은 훌륭한 성인들이 많은 선행을 해서 공을 세웠는데 사람마다 하늘나라에 천국에 자기의 공로 창고가 있다는 거예요. 보통 사람들은 그 공로 창고가 텅텅 비어 있다는 거죠. 왜냐하면 선행을 하지 않으니까 잘. 그런데 그런 성인들, 우리가 이야기하는 바울 사도 같은, 사도 베드로 같은 그런 사람들의 공로 창고는 넘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가득 채우고 남아있는 그 공로를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선행하려고 애를 쓰면은 우리에게도 공급해 주어서 그들이 남아있는 그 선행의 공로를 나도 받아가지고 천국에 갈 수 있도록 하나님이 역사해 주시게 된다는 겁니다. 그것을 잉여 공로 사상이라고 합니다. 성경에 그런 말이 어디에 있느냐는 거죠. 성경은 분명히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 앞에 의롭다 함을 얻지 못하더니 죄의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또 하나님을 찾는 자가 있는가 보려니까 하나님을 찾는 자도 하나도 없더라. 성경은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성경의 말씀을 다시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율법의 행위로서는 의롭다함을 육체가 없느니라. By observing the law, no one will be justified. No one. 아무도 없다는 겁니다. 아무도 선행으로 공로를 세워가지고 의롭게 될 수는 없다는 겁니다. 어떻게 됩니까?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만 의롭다함을 얻는다는 것을 우리는 분명히 믿습니다. 아멘. 예수 그리스도를 더욱 뜨겁게 진실되게 믿을 수 있는 귀한 성도들 한 분 한 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두 번째 17절로부터 19절 말씀입니다. 만일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의롭게 되려 하다가 죄인으로 드러나면 그리스도께서 죄를 짓게 하는 자냐? 결코 그럴 수 없느니라. 만일 내가 허락된 것을 다시 세우면 내가 나를 범법한 자로 만드는 것이라. 내가 율법으로 말미암아 율법에 대하여 죽었나니 이는 하나님께 대하여 살려 하려 합니다. 상당히 좀 모호하고 그 의미가 잘 깨달아지지 않는 부분이 있습니다. 자, 여기서 만일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의롭게 되려 하다가 라고 하는 말의 의미를 먼저 기억해야 합니다. 그 말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될 때 우리가 아주 의로워졌어. 100% 의로워졌어. 도무지 죄를 짓지 않을 정도로 거룩해진다고 하는 의미는 결코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가 의인이 되기는 되었지만 그러나 용서받은 의인이 된 것이지
우리의 실체는 여전히 죄인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고 나서도 여전히 죄를 지을 수 있고 앞으로도 죄를 지을 가능성이 있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것이 우리의 실체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일방적으로 예수를 믿는 우리를 의롭다고 간주해 주셨다는 거죠. 다시 말하면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여서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를 대신하여 죽으심으로 성취하신 그 십자가의 예수님의 그 의를 믿는 성도에게 전가하여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의롭다고 여겨주신다고 하는 의미입니다. 이걸 가리켜서 신학적으로는 justification, 칭의라고 하는 법적 용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나는 죄인인데 나를 위해서 다른 사람이 그 죄를 갚아주심으로 내가 죄인이 아니라고 선포해 주게 되었다는 거죠. 헬라어로는 이 의로워진다고 하는 말을 디카이오오라고 합니다. 제 조카 중에 우리 다니엘 청 군목이 있는데 지금 해군에서 군목으로 수고하고 있죠. 그 아들을 낳았는데 처음 아들의 이름을 디카이오라고 지었습니다. 사람들이 이게 영어도 아니고 한글도 아니고 무슨 이런 이름이 다 있나 저한테 누가 물어보더라고요. 디카이오라고 하는 것은 의인 이런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그 뒤에 디카이오오 오자가 하나 더 들어가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의롭다고 여겨주신다 그런 거예요. 우리는 의인이 아니에요. 우리는 죄인이었어요. 그런데 내 죄를 예수님께서 대신 담당하시고 내가 받아야 할 형벌을 갚아주셨기 때문에 예수님이 만드신 그 의를 내가 믿을 때 하나님께서는 내게 의롭다고 칭해 주신다, 간주해 주신다, 여겨 주신다. 그걸 가리켜서 칭의라고 부르는 거죠. 여러분과 저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대신 나를 위해 죽어주심으로 내가 믿을 때 하나님 앞에 의로운 사람으로 불러주시게 되었다는 것을 믿고 또 믿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네. 오늘 17절 18절 보시기 바랍니다. 만일 그리스도 안에서 의롭게 되려 하다가 죄인으로 드러나며 그리스도께서 죄를 짓게 하는 자냐? 결코 그럴 수 없느니라. 만일 내가 헐었던 것을 다시 세우면 내가 나를 범법한 자로 만드는 것이라. 무슨 말입니까? 그리스도로 인하여서 의롭게 된 성도라고 하더라도 살다 보면 뭐를 짓습니까? 죄를 지을 수 있다는 거죠. 그렇게 죄를 짓게 되는 경우가 있을 때 그것은 내가 순전히 죄인이기 때문에 죄를 짓게 되는 것이지 그리스도께서 나 때문에 죄를 짓는 것은 아니라고 하는 거 아닙니까? 예수님이 대신 죽어주셨으니까 예수님의 그 의를 내가 믿을 때 나도 의롭다고 여겨주신 칭의라고 한다면 그러면 내가 죄를 짓는다면 똑같은 방식으로 예수님도 죄를 지었다고 말해야 되지 않느냐라고 지금 주장하는 사람이 있다는 거죠. 그럴 수 없다는 거예요. 왜냐? 예수님은 죄인이 아니시기 때문에 예수님은 죄가 없으신 분이었기 때문에 그분이 나의 죄를 위하여 대신 죽어주신 것이지 예수님이 죄인이기 때문에 죽어주신 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나 나는 예수님 때문에 용서를 받았지만 여전히 내 본체는 죄인이에요. 죄인. 아직도 내가 육체 가운데 거하는 동안에는 죄를 지을 가능성이 있다는 거예요. 저는 목사인데 그래도 죄를 지을 가능성이 없겠죠? 아니 목사쯤 되었으면 죄를 안 짓겠죠. 믿습니까? 이때 만약에 아멘 하시면 여러분 가짜예요. 이때는 노맨 해야 돼요. 노맨. 목사도 죄를 지을 수가 있어요. 지으면 안 되지만 왜요? 저도 육체를 가지고 있는 죄인이기 때문에 그저 하나님이 부르셔서 말씀을 증거하라 했으니까 이 역할을 감당하고 있는 것이지 저도 여러분과 똑같은 죄인에 속하는 사람이다. 아니 저는 졸리면 안 자나요? 배고프면 안 먹어요? 쉴 때 안 쉬나요? 그럴 수 없다는 거예요. 여전히 저는 육체가 갇혀있는 육체의 문제 속에 있는 한계 속에 있는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그런 사람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죄인이기 때문에 죽으신 것이 아니라
100% 의인이셨지만, 죄가 없으셨지만 나 대신 죽어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믿을 때 예수님의 그 의의가 고스란히 내게 통째로 넘어와서 하나님도 나를 보시고 너도 의인이라고 칭해 주시게 되었다는 거죠. 여러분, 이것은 굴러 들어온 복입니다. 통째로 굴러 들어온 복입니다. 저는 하나님 앞에 의를 얻기 위해서, 거룩해지기 위해서, 구원받기 위해서 뭘 한 일이 없어요. 한다고 하긴 했겠죠. 그런데 하나님을 보실 때는 그건 정말 한 톨의 점도 같은 것뿐이에요. 왜냐하면 죄인이 한다고 하는 것은 때로는 착한 일을 할 수도 있지만 대부분은 모순된 일을 살아갈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런데 완전하신 분, 하나님이신 분, 100% 의인이신 그분,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서 대신 죽어 주셨습니다. 그분 때문에 나는 구원을 얻는 역사가, 의롭게 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었다는 거죠. 하나님이 그렇게 나를 간주해 주시게 되었다는 거예요. 믿습니까? 네.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어떤 건물에 불이 났습니다. 화재가 확 나서 불이 막 납니다. 사람들이 살려달라고 난립니다. 소방대원이 왔습니다. 누구를 살립니까? 여러분들 가운데 선행을 행한 사람들은 앞으로 나오십시오. 여러분들만 살리겠습니다. 그렇게 얘기하나요? 만약에 그렇게 이야기하는 소방대원이 있다면 그 사람은 그 자리에서 파이어, 불타고 있는 파이어가 아니라 그 자리에서 해고당하는 파이어를 만나게 됩니다. 어떻게 하는 거죠? 그 사람이 구원하고 싶은 곳에, 불을 끄고 싶은 곳에 막 물을 뿌려가지고 거기에 있는 사람들을 살리는 거예요. 살렸는데 그 안에 나쁜 사람이 있을 수도 있죠. 그 안에 엉터리 같은 사람이 있을 수도 있죠. 이 사회에서 저 사람은 추격해서 잡아야 돼 하는 현행범도 있을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러나 그 소방대원 때문에 그 사람들은 고스란히 살아나는 은혜를 덧입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죄인이고 범죄인이고 간에 그 사람에게 감사합니다. 정말 내가 다시 구출받고 나서 보니까 이제는 정말 바르게 살아야 되겠습니다. 라고 깨닫게 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라는 거죠. 아니, 내가 선행을 행하고 내가 거룩하게 살려고 애를 썼기 때문에 소방대원이 나를 선별해가지고 따로 세워가지고 구원해 준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럴 시간이 없는 거죠. 그 소방대원의 권리로 불난 지역에서도 구출할 수 있는 사람을 먼저 구출해내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도 우리를 먼저 구출해 주셨어요. 내 죄를 갚아주셨어요. 그래서 그 구출을 다 하고 나니까 예수님을 보니까 너무 감사한 거죠. 그래서 뭐라고 고백하는 겁니까? 이제 나는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고백을 하는 자리에 오게 되었다는 겁니다. 성도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의롭게 된 우리는 그럼 이제부터 무엇을 위해서 사는 사람이 되셔야 됩니까? 19절입니다. 보십시오. 19절은 이렇게 우리에게 대답하고 있습니다. 내가 율법으로 말미암아 율법에 대하여 죽었나니 이는 하나님께 대하여 뭐하려고요? 살려 함이라.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 이전에 옛사람, 나의 옛사람은 율법의 행위, 즉 선행과 같은 공로로 의를 세우려고도 해봤지만 그 율법을 100% 다 지키지 못하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서는 이미 나는 죄인이고 잘못된 인간이기 때문에 100% 죽을 수밖에 없다고 십자가 안에서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다는 거죠. 그러나 이제는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이 되어서 지금부터는 하나님께 대하여 믿음으로 살아가기를 힘쓰게 되었다고 하는 말의 의미를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이 고백은 하나님 앞에서 선행이 아니라 믿음으로 살 수 있도록 해주신 중보자가 한 분 계시는데 그분이 누구라는 겁니까? 예수 그리스도시라는 거예요. 디모데전서 2장 5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귀하게 증거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한 분이시요 또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중보자도 한 분이시니 곧 사람이신 그리스도 예수라. 믿습니까? 아멘. 왜 이렇게 아멘이 약해요? 믿습니까? 아멘. 그런데 천주교는 다른 고백을 하고 있어요. 천주교 공동체의 성가집에 성모찬미라고 하는 것이 있는데 그 성모찬미 237장부터 268장까지를 살펴보면 마리아를 이렇게 신격화해 놓고 있습니다. 마리아시여
당신은 하늘의 여왕이여 우리의 희망이여 인자한 어머니여 바다의 별이여 평생 동정녀여 하늘의 어머니 우리의 도움이시여 찬란한 별이여 창파에 뜬 이력주시여 하늘의 문이시여 만민의 어머니시여 천주의 어머니시며 황후이십니다. 와, 마리아가 완전히 하나의 신이 되어버렸어요. 예수님의 어머니였던 마리아가 특별한 사람이었던 것은 분명합니다. 하나님의 귀한 은혜를 받았던 여인입니다. 그럴지라도 마리아도 우리와 똑같은 인간이었던 거죠. 그런데 인간이 만민의 어머니가 됩니다. 하늘의 왕후가 됩니다. 천주교에서는 이렇게 교리로 만들어 놓고 나서도 하는 말이 뭐냐면 우리는 마리아를 믿지 않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이 어불 성설이라는 거죠. 그래서 천주교에서 가르치고 있는 마리아에 대한 세 가지 교리는 이런 것이 있습니다. 첫 번째, 마리아는 은총의 중재자이시다. 하나님의 은총을 주실 때 마리아를 통해 주신다는 거예요. 성경과는 동떨어진 교리 아니겠어요? 두 번째, 마리아는 기도의 중보자이시다. 기도할 때 마리아의 이름으로 기도하면 하나님이 들으신다는 거죠. 이거는 성경과 정말 어긋나는 주장입니다. 세 번째, 마리아는 구원의 어머니시다. 이거는 성경과 아주 다른 교리를 만들어서 가르치고 있다는 거예요. 그것뿐만 아니라 천주교는 모든 은총은 마리아를 통해서 온다고까지 주장을 합니다.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리스도께서 자신의 모든 공로와 거룩한 덕을 모두 마리아에게 바쳤기 때문이고, 하나님께서는 성도들에게 모든 유산을 받을 때 마리아를 통하여서 관리하고 분배하도록 하셨기 때문에 마리아를 실제로 믿지 않으면 구원받을 수 있는 희망은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리아가 그냥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특별한 여인이 아니라 우리의 중보자가 되며 우리의 구원의 근거가 되는 분이라고까지 주장하고 있다는 거죠. 여러분, 이것은 지극히 비성경적인 사상입니다. 성경에서는 그렇게 말하는 데가 한 군데도 없습니다. 다만 이 교리는 1917년 5월 달에 교황이었던 베네딕트 15세가 만들어서 선포한 내용입니다. 역사적으로 분명한 근거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제가 여러분 앞에 소상하게 밝혀드리는 겁니다. 1917년에 마리아가 특별한 여인에서 갑자기 우리의 중재자가 되어버렸어요. 기도의 중재자가 되었어요. 구원의 중재자가 되었어요. 은총의 중재자가 되어버렸어요. 여러분, 사람을 가리켜서 당신은 우리의 중재자입니다. 그런다고 해서 중재자가 되어지나요? 디모데전서 2장 아까 읽어드린 5절 말씀은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중보는 한 분이시다. 그분은 사람으로 오셨던 예수 그리스도 그분밖에 없다고 분명히 못박아 가르쳐주고 있다고 합니다. 여러분, 중보 혹은 중재에 대해서 결코 흔들리지 않는 믿음을 갖게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아멘. 요한복음 14장 13절 14절 보면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행하리니 이는 아버지로 하여금 아들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라.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내게 구하면 내가 행하리라. 예수님께서 기도하실 때 우리에게 너희는 내 이름으로 하나님께 구하라. 그러면 내가 그 기도를 듣고 하나님께 응답할 수 있도록 역사하겠다 약속하셨습니다. 그런데 마리아가 기도의 중재자가 됩니다. 어떻게 그럴 수 있습니까? 천주교의 주장은 상당히 인간적입니다. 자녀들이 죄를 범했을 때 아버지에게 직접 가서 잘못했습니다 말하기가 어려우니까 누구를 통해서 이야기를 하느냐? 어머니를 통해서 이야기하는 경우가 대부분이지 않냐. 그러니까 하늘나라에 가 계신 마리아에게 이 땅에 있는 믿음의 성도들이 잘못하고 범죄했을 때 마리아여, 우리가 이런 잘못을 했으니까 이 기도를 듣고 성부 하나님에게 좀 알려주십시오. 그렇게 하면 하나님이 아무래도 어머니 되는 예수님보다 어머니 되는 마리아의 이야기를 듣고 응답하는 것이 더 빠르고 또 효과적이라는 거죠. 세상에 이런 엉뚱한 교리가 어디에 있습니까? 누구만 우리의 중재자시고 중보가 되십니까?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중재자시고 중보라는 것을 분명히 믿습니다. 아멘.
오늘 마지막 19절 끝에 보니까 이는 하나님께 대하여 살려 함이라. 누가요? 예수 믿게 된 성도들이. 우리는 하나님에 대하여 살려고 하는 사람이 되셔야 됩니다. 그런데 대부분의 사람들은 무엇을 위해서 삽니까? 돈 벌어서 잘 먹고 잘 살기 위해서 삽니다. 공부하고 사업에 있어서 유명해지려고 살아갑니다. 사람이 만든 제도나 기술을 발전시켜서 더욱 편안하게 살려고 살아갑니다.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아니고 성도는 하나님에 대하여 살기 위해서 애를 쓰는 그런 믿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되셔야 한다는 겁니다. 저는 이 시간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그렇게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또 믿음으로 살려고 애를 쓸 때에 복을 얻게 되는 축복이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마지막 20절 21절 보겠습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패하지 아니하노니 만일 의롭게 되는 것이 율법으로 말미암았으면 그리스도께서 어떻게 했다고요? 헛되이 죽으셨느니라. 여기서 저는 20절 초반에 있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고 고백하고 있는 내용의 말씀이 얼마나 가슴에 와서 닿는지 모릅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다. 못 박혔다고 하는 것은 죽었다고 하는 문제예요. 문제는 어디에 있습니까? 그런데 죽지 않고 살아있으면 문제가 발생합니다. 성도는 이미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한번 죽은 사람들이에요.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주님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이 된 사람이에요. 새로운 생명을 받았다 이거예요. 신분이 달라졌다 이거죠. 여러분들은 그런 귀한 하나님의 사람이 된 것을 분명히 믿습니다. 아멘. 이 구절을 가지고 만든 찬양이 하나 있습니다. 그 뒤에 한번 열어보시겠어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잠깐 같이 한번 짧은 말씀 구절이니까 한번 불러보겠습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 내가 산 것 아니요 오직 내 안에 예수께서 사신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자기 몸 버리신 예수 위에 산 것이라. 아멘입니까? 아멘.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해서 자기 몸 버리신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사는 것이다. 그것이 믿음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못 박혔으면 죽어야 되는데 죽지 않고 꿈틀꿈틀 살아있기 때문에 문제가 자꾸 발생하게 되어지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서 더 중요한 핵심적인 내용은 20절 후반부에 들어있습니다.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다. 아멘. The life I live in the body, I live by faith in the Son of God who loved me and gave himself for me. 나를 사랑하사 자기 몸을 주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사는 것, 그것이 제2의 구원의 삶이요, 그것이 믿음의 생활이요, 그것이 주님을 기쁘게 하는 삶이라는 것을 고백하고 있다는 겁니다. 이것은 성도가 세상에서 살아가는 목적입니다. 세상에서 살아야 하는 명분입니다. 세상을 살고 있는 우리의 이유가 되기도 합니다. 한번 따라하시길 바랍니다. 크게 따라하십시오. 나를 사랑하사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믿습니까? 그것이 성도의 삶이에요. 그게 믿음의 삶이에요. 그게 구원받은 이후에 우리가 살아가야 하는 목적이에요. 어느 날 예수님께서 두 제자에게 각각 십자가를 주시면서 이 십자가를 지고 가다가 이 길이 끝나는 곳에서 만나자고 말씀하신 적이 있다고 합니다. 진짜인지 아닌지는 모르죠. 그런데 그렇게 직접하면서 이야기를 만들어 보는 겁니다. 그러자 한 제자는 십자가를 지고 하루 만에 목적지에 도착해서 그 지고 간 십자가를 예수님 앞에 내려놓았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그 제자의 등을 두드리시면서 잘했구나, 참 잘했다, 수고했어 라고 칭찬을 해 주시더랍니다. 그런데 다른 제자는 이튿날 저녁이 되어서야 겨우 도착을 했습니다. 그리고 도착하자마자 십자가를 내 동정에 치면서 이렇게 말하더랍니다. 주님, 세상에 이런 법이 어디 있습니까? 어째서 제게는 훨씬 더 무거운 십자가를 주신 겁니까? 예수님께서 이렇게 대답하십니다. 아니야. 십자가는 둘 다 똑같은 무게였어. 그런데 쟤는 십자가를 지고 오면서도 기쁘게 즐거워하면서 찬양을 부르면서 왔기 때문이고, 그래서 십자가가 점점 가벼워졌는데 너는 십자가를 지고 오면서도 불만을 늘어놓으면서 왔기 때문에 십자가가 점점 더 무거워지게 된 것이지. 여러분은 내 십자가가 더 무겁다고 느껴집니까? 십자가는 똑같은 무게로 똑같은 사람에게 똑같이 주셨어요. 아멘. 그런데 왜 어떤 사람은 십자가를 가볍게 지고 갈까요? 어떤 사람은 왜 그 십자가가 어렵다고, 내가 하나님 이렇게 살면 되겠습니까? 이렇게 살 수밖에 없습니까? 왜 그렇게 우리가 아선하게 됩니까? 한 사람은 정말 믿음 안에서, 하나님을 믿는 믿음 안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사랑하사 자기의 몸을 주셨다고 하는 그 주님 예수님을 분명히 깨닫기 때문에 감사하고 즐겁고 찬양하면서 살기 때문에 십자가가 전혀 무게가 안 느껴지는 거예요. 그런데 어떤 사람은 계속 불평하는 거예요. 예수 믿으면서도 불평하고, 기도하면서도 불평하고, 헌금하면서도 불평하고, 예배 끝나고도 불평하고, 예배 전에도 불평하고, 그러니 삶이 점점점 피폐하고 강팍해지고 더 힘들고 어렵게 될 수밖에 없다고 하는 거죠. 성도 여러분, 우리말에 남의 떡이 더 커 보인다고 하는 말이 있어요. 어쩌면은 내 십자가 더 무겁다고 느끼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그것은 그러나 순전히 나의 문제입니다. 하나님이 내게 더 무거운 십자가를 준 게 아니라는 겁니다. 여러분, 생각을 바꿉시다. 우리의 삶의 방향을 바꾸자고요. 하나님, 나를 구원해 주신 것만 해도 감사합니다. 잠시 이 땅에서 고생하고 힘들지 모르지만 영원한 천국에서는 기쁨과 행복과 평강이 있는 삶을 살아가게 될 것을 분명히 믿습니다. 아멘. 이 일을 위해서 주님이 죽어주시고, 이 일을 위해서 나를 불러주시고, 이 일을 위해서 살아갈 수 있도록 교회의 일원이 되게 해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그런 마음을 가지고 주님을 위해서 살아갈 수 있는 한 분 한 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성도 여러분, 믿음으로 사시길 부탁드립니다. 은혜를 받고 믿음 생활하시길 부탁드립니다. 더 나아가서 성령 충만한 성도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